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1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1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도 꽤 있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짧게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반복적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 꼭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 네. 승리하는 교회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지극히 되신 분도 계시고 저같이 나이가 좀 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어떠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네 하고 계신 분들 있고요. 네,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해지는데 모든 물질 문명은 좋아지고 우리 인간은 편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사실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되는 순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편해졌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저희도 한국인이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등일까요?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살기가.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편해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근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져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이제 11년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제목을 승리하는 교회로 사십시오 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해야지만 전도와 선교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지만 그 믿음의 승리의 열매로 우리의 행위적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정의를 바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인사할 때 두 가지 인사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샬롬, 평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딸 이름도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살아갈 때 가장 저는 큰 축복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승리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새로운 삶의 때 배웠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 승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십시오보다 더 근본적인 인사는 승리하십시오입니다. 근데 뭐 그러면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가 하면 안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리가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승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승리다. 무엇이 여러분 승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상처가 많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 또는 내 삶 속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좋지 않은 것이 좋아졌다 라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승리일까요? 물론 그것도 승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승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존귀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가장 존귀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승리하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나오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요즘 뭐 드라마 보는 드라마들이 있으신가요? 몇몇 집사님들은 늦게까지 드라마 보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드라마 좋아하시죠 다들?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했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중앙에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왜 둘러갈까요?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의도를 가지고 위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와도 되는데.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3명이잖아요.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에 나오면 변신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줌으로 만날 때보다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니까 훨씬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다 멋있고.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렸던 이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이 13명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꾸질이 했을 겁니다. 꼬질꼬질 했을 겁니다. 뭐 흰색을 입었으면 회색으로 변했고, 아마 어떤 느낌이죠? 노숙자 같았을 겁니다. 이 13명은.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어디 지역일까요? 뉴욕 같은, 우리 현주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뉴욕 같은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노숙자 13명이 간 겁니다.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한번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의 높은 빌딩에 아침에 바쁘잖아요. 출근하고. 넥타이 맨 양복을 입고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지 같은 노숙자 13명이 모여있어요. 어땠을까요?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을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지나갈 겁니다.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냥 불쌍한 노숙자구나. 돈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러고 근심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같이 보이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그 우두머리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숙자 12명 있는 부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제 둘러보겠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뉴욕의 이제 화려한 사람들, 빌딩을 향해서 보면서 묻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그냥 제자들이 거지 같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몰골을 보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 누구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으면 노숙자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12명이 그래도 제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 있는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능력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지. 아마 12명 중에 11명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나도 사실은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 답변이 아니었나 보다. 지금 보니까 다시 묻는 거 보니까 이 답이 아니었나 보다. 그때 우리의 형님, 자주 잘 나서는 형님 베드로가 이제 나섰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으로 시작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요 설명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설명을 들었던 예수님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칭찬을 합니다. 이거를 너가 얘기하는, 이게 나서가지고 막 베드로가 너희들 알지?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 급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성령,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거야.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곳만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큰 교회를 이루더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 될까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셔야지만. 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그 구약의 시대 때 기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한 번에 이루신 분,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죠?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정도 새로운 삶 들은 정도면 눈치를 챌 수 있는 대답입니다. 뭘까요?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아들, 친아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서는 아들이라고 할 때 본체,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식인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 계시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시려면 그분이 어떻게 되죠?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분이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온전한 복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용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어떤 분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제 삶을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이 땅을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구원자이시자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또 영원히 살아 계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켈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야.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뒤에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어떤 걸까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휩쓸려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살아갈까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왜 우울해하고 넘어지고 낙망하며 살아갈까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른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침 눈 뜨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합니다. 봐봐 그렇게 해도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시잖아. 과거에 있었던 상처, 야 너 경제 상황 어려운 것 안 편하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잖아. 야 그분 안 살아계셔. 그리고 봐봐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이렇게 뭐 인정받는 사람인데 너는 봐봐 이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는 비참한 삶을 사는데 너 같은 애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삶에서 살아가는 너가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삶을 전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부관계 조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자녀와 관계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켜 뜻 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변화 안 시켜줄까요? 왜 부부관계가 빨리 기도하면 회복시키면 좋은데 갑자기 기도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좋아지면 좋은데 왜 그대로 있을까요? 자녀가 기도하면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를 기도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우와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지면 되는데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의 뜻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믿는 믿음이 그 상황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변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변한 승리는 가짜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그 승리를 하려면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또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 바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뜻일까요? 한번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초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권세, 하늘의 권세, 천국 권세,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는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일단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메고 풀어야 된다고. 메고 풀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매야지 하늘에서도 메고 이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푼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 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유람선을 탔는데 이제 자녀가 그 자식이 부모님 이제 생일 선물로 아버지 생일 선물로 그 두 부모님을 유람선을 태워서 일주일 동안 유람선을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구두쇠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아침에 너무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와 근데 너무 먹고 싶었지만 돈을 아끼려고 먹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매점에 가서 빵을 몇 주고 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다. 경치만 보고 음식은 절제하고 아까우니까 경치는 공짜고 밥 먹는 거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된 거죠? 다 공짜. 거기에 돈이 다 포함돼 뷔페가 공짜였다는 거. 늦은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권세를 왜 못 사용할까요?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권세와 파워를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권세와 파워를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파워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파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은혜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근데 파워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권세를 파워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이런 성경 지식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 11조도 잘 안 하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봉사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들어주겠어 내 기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도 참석하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정도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좀 신실한 집사님 정도 돼야지 들어주시고 권세가 사용될 수 있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권세야. 그래서 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는 겁니다. 파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워. 자,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호랑이를 불거나 손가락으로 경찰이 이렇게 손 내밀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덤프 트럭이나 큰 트럭도 버스도 서야 돼요. 손가락질하면 경찰이 훨씬 크게 보이는 능력 있는 덤프 트럭이나 버스도 힘없어 보이는 그 경찰 손가락질 하나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서야 될까요? 파워는 버스나 덤프 트럭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찰에게는 뭐가 있죠? 경찰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는 겁니다. 힘에서 서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권세도. 믿음으로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사용하면 권세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권세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이거를 파워처럼 생각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고 푸는 행위를 어떤 행위로 생각하면 될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풀고 묶어주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정죄감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너희는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 그대로 믿는 자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상황들을 열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권세인 겁니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에 묶여있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묶여서 날마다 그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정죄감 속에 있는 그 정죄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자신감 없고 눈치 보게 하는 그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려지고 회복되고 열린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다고 했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뭐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첫 번째를 바르게 하고 계시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내가 지금 정죄감 속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회복돼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죄감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파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파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나이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지식과 재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눌려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시면 파워를 만들어서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내가 좀 더 파워를 가져서 성공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좀 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그것을, 파워를, 이 세상에 있는 그 파워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용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년을 하나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확신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침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인 겁니다.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꼭 이제 개척해서 첫 번째 사역하는 느낌입니다. 저 한 달 반 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막 흥분하다가 흥분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제 온라인 한 1년 지나고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흥분되었고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앞서가지 않으려고 컴다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쓰실 겁니다. 근데 준비하셔야 돼요. 쓰시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선포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눈 뜨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냐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오늘 살 텐데 누구라고 믿으면서 살 건데? 물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유일한 나의 죄와 사망을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오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무시로.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고민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 왜 오늘 우리 남편하고 싸웠지? 우리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우리 자녀가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 족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또 남편, 아내 막 싸우지 마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묻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물어?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저희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지는 예배, 그분들이 함께하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선포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